잠언 11장을 묵상하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파주시청에 전시회가 열린 거예요. 가서 봤더니 배경음악도 하나도 없고 데코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액자만 쫙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내용이 뭐냐면 전국 학교 학급에 걸릴 만한 급훈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제가 잠언 11장을 묵상하며 느낀 말씀이에요. 왜냐면 다 좋은 말인데 다 맞는 말인데 개연성도 없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맞는 말인데 약간 이런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 전시회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라는 질문을 제가 잠언 11장 앞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전사님 이제 빨리 가서 주무세요 막 이러시는데 말씀이 안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쭉 말씀 읽고 이제 각자 묵상하시고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하면서 그런데 그냥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서 이 시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저의 최선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일하시는 주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기 원하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모습을 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모습, 기억하며 살아내는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여자는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자,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덕을 가진 여인이라면 존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이지만 덕을 갖춘 여자로 이 유덕은 호의를 가지다, 동정심을 가지다, 긍휼히 여기다, 은혜를 주다, 친절히 행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의 뜻에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그의 태도, 그의 마음가짐,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받게 될 것은 존영인데요. 명예나 영광, 풍성하다, 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이 사람의 태도와 그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 드시는 거죠.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말씀 근면한 남자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힘이 센, 맹렬한, 난폭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용기 있는, 매우 능력 있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언어 사용 기법을 봤을 때 이렇게 대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여인 반대에 이 남자, 근면한 남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이렇게 맥락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힘이 세지만 난폭하고 맹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사람으로 인정받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이가 가지게 될 것은 재물밖에 없다. 남는 거는 재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약간 스크루지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태도는 관계없이 돈만 모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돈만 남았죠. 근면한 남자에게 남는 것이 재물만 얻었더라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인정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는 결국
얻게 되는 것이 재물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 안에서 인자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인자, 이 원어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베푸시는 사랑의 태도로 내가 다른 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줄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을 영화롭게 한대요. 반대로요, 잔인한 사람의 원어적인 뜻으로는 깨뜨리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다 라고 하는데요. 남에게 불행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결론처럼 만나게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하는 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줄 알았는데, 그 태도로 인해 만나게 되는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에 대하는 태도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해요. 잔인하게 대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줄 알았는데, 이 태도는 나의 몸을 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이 아닌 거죠. 그 처음은 뭐냐면 내 마음에 심겨진 것부터 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에 심겨진 것에서 나오는 이 심겨진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자한 태도가 나오게끔 한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이 나를 어떻게 하죠?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잔인한 태도가 나오게 하는 심겨진 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겨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심겨진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18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 아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계산하시는 게 명확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인 것처럼 18절 말씀에 보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을 주시는데 확실히 주시고, 어떻게 확실히 주시냐면, 그러니까 뿌리는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한 상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의인에게는 생명으로 거두게 하시고, 2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21절에 그의 자손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아까 17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하는 심겨진 것으로 나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구원이라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18절에서는 허무함을 거두게 되고요. 19절에서는 사망을 거두게 되고요. 왜 사망을 거두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셔서 거두게 되는 결과가 21절에는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아이러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 라는 것이 아이러니인 거죠. 보이는 것으로 부득이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허무해 보이지 않고 이득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말라기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라기 3장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그래 보인다는 거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부환자들이 그렇게 정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살아. 내 이웃이, 아니 국회의원 이쪽까지 안 가고 내 이웃의 어떤 사람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산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든 공의를 심든 하나님과 계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악인은,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상을 받게도 허무함을 거두게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 사람 악을 심고 있어 저 사람 의로와 라고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심은 사람이 저 사람 악해, 저 사람 선해 라는 심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나 운동 경기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수예요, 선수. 1점을 내야 하는 선수. 의로움에 1점을 내고 공의로 1점을 내야 하는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인자한 행실을 심고 행위의 온전함을 심는 선수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에겐요, 씨앗을 자라게 할 힘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히게 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저 씨앗을 뿌리는 힘만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태도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 의인을 심을 수도 있고 악인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심판자로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덕함을 심고 계십니까? 이건 내가 선수가 공을 한번 때릴 때, 공을 한번 날릴 때 자세를 점검하잖아요.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손의 각도,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를 보고 때리고 연습하잖아요. 근데 이 연습은요, 내가 어떠함을 알아야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내 태도를. 내가 의로운 자인지 내가 악을 심고 있는 자인지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 두 번째는요,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2절 말씀에 아름다움의 외형이 있어도 그의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여기 삼가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불의한 것들을 행하면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돼지코의 금고리가 필요 없듯 쓸모없다, 소용없다,
아름다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의 아름다우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추구가 바라는 마음의 방향이 선한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인데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인간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 바라는 것이 헛된 것이냐 아니면 선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소망이 있지요. 이 소원이 있지요. 이 소망과 소원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무엇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결과만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의 원어적인 뜻에서는 도덕적이라는 의미와 그 과정에 순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선하다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판단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봤을 때는 같은 행동이지만 그 마음의 의도가 나의 자아의 그 인정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가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일이 잘 되었으니까 난 선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사방으로 아낌없이 나눠주어도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하게 된다 우리 되게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부하게 된다. 이 부하게 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참가시키다, 증가시키다, 초과하다,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제하는 자가 빈궁해지기보다 더욱더 많은 재물을 누리며 심지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그 결과로 계속해서 더욱 부하여짐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부자가 되려면 근검절약이 첫째 덕목이잖아요.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근검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과하게라는 뜻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과하게라는 단어의 뜻이 부정하게, 불법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도히 아껴도라는 표현은 불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구제하지 않으면 이기심과 탐심으로 쌓은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지닌 모든 분은 결국 그가 그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0년이라 제가 20살 때 이 말씀을 들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부득이한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모은 그 재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대요. 바람 앞에 휴지가 날아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반응처럼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구제와 긍휼의 의무가 맞닿아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풍부하지 않아서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 쓰이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줄까요? 가난한 자와 과부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계산하자는 말씀이냐면 하나님하고 계산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그 계산법은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식에, 땅에, 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늘은행에 구제로 투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 세 번째는요. 선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선은요, 친절, 호의, 부유, 번성, 행복,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 선은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친절과 호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는요,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나다 라는 의미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아침 일찍부터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구제와 자비, 친절과 호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선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자의 결과는요,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은총은 마음에 드러나는 만족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족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의 만족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만족을 이와 말씀하시고요. 이와 반대로요.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언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불어나게 된 방법이 정직하냐 불의하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매점매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불어난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며 나누었는데 뿌렸다 아시죠? 어디에 던지고 막 저기 갔어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뿌렸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셔서.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팽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재물이면, 재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아껴도 그가 가난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재물이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흩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는 날이 있기에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있느냐, 재물을 추구하고 있느냐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점검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는데요. 성전 이전과 매매와 땅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잘못 어제 말씀드린 게 있더라고요. 요셉이가 오늘 수술이 아니라요. 오늘 진료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고하는 거라고. 네. 우리의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른 아픈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깨가 너무 심하고 아픈데 진료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위 쭉 둘러보시면 저 어디 아파요 했던 분들도 여기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팔이